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2장 43절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6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로 4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함께 읽지요.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막에서 장사를 하는 한 장사꾼이 사막의 한 오아시스 마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낙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막에서 낙타라는 것은 큰 재산이고 또 장사꾼에게 낙타라는 것은 이동수단도 되고 너무나 중요한 물품이고 필수품이지요. 그런데 이 낙타를 잃어버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오아시스 마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훔쳐갈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오아시스 마을에 방금 전에 들어온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낙타를 보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혹시 그 낙타 오른쪽 눈이 안 보이고 왼쪽 앞발은 절름거리고 앞니가 부러져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보니까 맞거든요. 내가 찾던, 내가 타던, 내가 아끼던 그 재산 낙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노인이 내 낙타를 보거나 숨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이 이 노인을 끌고 재판장에게 나갑니다. 재판장에게 말하는 거지요. 이 노인이 내 낙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분명히 보았거나 숨겼을 것 같은데 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낙타를 보았습니까? 또 낙타를 혹시 숨겨두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본 적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낙타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냐? 오른쪽 눈이 안 보이고 이 왼쪽 앞발이 절름거리며 앞니가 부러져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이곳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낙타를 본 것이 아니라 낙타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이 낙타의 발자국과 함께 사람의 발자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낙타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낙타가 걸어온 길을 보는데 조금 나 있는 그 풀 가운데에 왼쪽 풀은 뜯어먹고 오른쪽 풀을 뜯어먹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오른쪽 눈이 안 보였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발걸음을 보니까 왼쪽 발 중에 앞으로 추측되는 그곳이 살짝 찍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낙타는 절름발이가 아닐까 생각했고, 뜯어먹힌 그 풀들 가운데 먹은 곳 가운데에는 조금씩 이파리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아 앞니가 한두 개 부러졌거나 빠지진 않았을까 추측한 것입니다. 이 주인은 그 노인을 굉장히 못 믿어서 재판장에게 데려갔는데, 재판장에게 설명하는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정확한 추리와 상상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심코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보호의 방법을 막 세워나가는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말씀과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성벽 재건을 이루어낸 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봉헌식이 나옵니다. 이제야 봉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우리 이어서 보니까 읽어 오시죠. 성경 좀 읽어 오시죠. 느헤미야 12장을 쭉 읽어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성읍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 성읍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러면 성벽의 봉헌식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 이런 걸 막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런 것이 봉헌식이 되어야 함이 마땅해요. 우리나라도 가끔, 우리나라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이 국군의 날 같은 거 이렇게 TV에서 보면 막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각종 무기들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대내외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킬 만한 힘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봉헌식이 성벽이잖아요. 성벽의 봉헌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성벽 가운데 망대를 세워서 보초할 병력들을 보여주거나, 우리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도열해서 나타내는 게 더 일반적이고 합리적일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12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본문의 봉헌식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죠. 핵심만 좀 간추려서 보면 문제점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시기예요. 시기.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했던 데가 언제냐면 느헤미야 7장 1절에 기록해요. 7장에서 완공한 거예요. 6월 달에.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12장이 되어서야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아니, 다 지었으면 바로 봉헌식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장 가운데 이 7장 가운데 성벽이 다 중수되고 완성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8장으로 딱 넘어가면 신앙 회복을 위해서 월삭의 절기를 드리고 초막절의 절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나와요. 9장에서 10장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무 절기도 아닌데 저들이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이제 언약을 갱신하겠습니다 인봉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이르러서는 정말 많이 멀리 퍼져 있는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 살게 하는 이야기들, 이주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시기가 지으면 지은 그대로 바로 해야지. 왜 나중에 미뤘다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주한 다음에 봉헌식을 할까? 이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레위인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 제사장, 거긴 대제사장의 이 족보도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차 귀환자, 2차 귀환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정말 지을 때 우리가 거기서도 이름들을 봤는데 심지어 유대인이나 레위인 아닌 사람들도 발견했어요. 느디님 사람 같은 사람들도 12지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들어와서 성벽을 짓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을 지을 때는요 단순히 레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다 뭐 그 백성 민장 지도자들 다 열심을 냈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하나 여기에 큰 건물을 하나 졌다고 쳐요. 뭐 시청을 졌다고 쳐요. 인천시청을 새롭게 졌는데 거기에는 뭐 목사님들도 같이 했고 성도들도 같이 하고 수많은 시민단체도 같이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힘을 모으고 열심히 지었는데 야 우리 이제 완공했으니 축하합시다 하는데 이름을 부르는데 목사님들 이름만 부른다고 쳐보세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성벽 재건했잖아요. 성벽 재건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와 땀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게 뭐냐면 봉헌식의 마지막 순서가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갖다 드리고 첫 열매를 갖다 드리고 뭐 거제물을 갖다 드리고 이랬다라는 기록인 거예요. 왜? 오늘 방금 읽은 44절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4절 읽어보죠. 시작.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니 성벽을 봉헌했는데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갖다 주고 하는 기록이 왜 필요할까요? 이건요 이미 마음에 분명히 결단했고 임봉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봉헌하는 이 봉헌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봉헌식과 연결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봉헌식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성벽 봉헌은 레위인과 백성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통한 어떤 봉헌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보았던 8장, 9장, 10장, 11장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왜 시기가 다 완공하고 바로 봉헌식을 안 하고 여러 일들을 거쳐서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절기의 회복, 자복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은 다음에 성벽 재건 봉헌식을 이루냐라는 거예요. 성벽 봉헌식에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와서 보면 느헤미야 12장 30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좀 한번 찾아보죠. 느헤미야 1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성벽 이 재건에 대한 봉헌식을 하는데 정결케 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정결하게 하는데 순서도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이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건 먼저는 이제 성벽이나 성문, 집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4장 4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정결 예식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집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하건대 이 성벽이나 성문도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 실 가운데 어떤 제물 같은 것, 피를 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정결하게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성벽과 문은 이해가 갔어요. 아, 정결하게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고 그 다음에 백성이 나와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좀 느낌이 좀 다른데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이 정결과 뒤에 백성과 성문 성벽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그냥 단순히 정결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변형이라는 문법적으로는 변형이라는 게 있는데 제사장들이 정결케 되었다 할 때는 히트파엘이라는 문법 변형을 쓰는데 자세한 건 모르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중요하게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들은 정결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과 성벽, 성문은요 그냥 일반 강조예요. 정결도. 이 문법적인 차이예요. 제사장들은 먼저 정결했을 것으로 보아요.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결했을 것으로 보아요. 정결 예식이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고 목욕을 하는 것도 있고 옷을 빨아내는 세탁 같은 것도 정결 예식에 들어가고 성적인 금욕을 하는 것도 정결 예식이 들어가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요 복수의 것으로 정결 예식을 치렀을 것으로 그래서 봅니다. 더 정결하게 더 노력하여 무언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도 목욕을 해라 옷을 빨아라 그런 것들을 시켰을 수 있죠.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결 예식을 하고 성벽과 성문에도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예식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왜 할까? 왜 성벽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먼저 정결하고 백성과 성벽과 성문들을 정결하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백성의 정결은요, 또한 성벽과 성문의 정결은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정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백성을 위하여서 성벽을 위하여서 성문을 위하여서 정결하는 그 예식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한데 백성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성벽을 성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내용도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보아서 제사장들의 정결은요 더 엄하고 더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의 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성벽을 봉헌하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거룩해지고 레위인들이 거룩해지고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봉헌식은요, 특히 성벽의 봉헌식은요, 단순히 성벽을 잘 지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 8장,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정결해지고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며 사람이 그 신앙과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이제 와서 12장에 이르러서 봉헌식을 하느냐?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 백성들의 무너진 그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온전히 일어서기를 먼저 바랬고 그 온전히 일어남 가운데 임몽함 가운데 이제야 비로소 정결 예식을 치를 때가 되었구나라고 인정한 것이지요. 그때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성문이, 성벽이 정결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45절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성벽이라는 것을 재건하고 봉헌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모든 물건이, 그 성벽이, 성문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제거는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었다고 그때 봉헌식을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경배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회개함으로, 인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먼저 있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목회자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목회자들이 정결해지고 건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이 정결해지고 온전해지면 백성들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가정이 살아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는 일들이 저는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단지 인테리어하고 뭐 거룩하게 성벽 짓는다고 건물 세우고 그거 봉헌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거주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제는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것이 봉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봉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주로 문제점이었냐면 레위인들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왜 레위인들만? 두 번째 은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성벽 봉헌은 성전의 온전함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 쭉 읽잖아요. 느헤미야 12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앞부분에는 이 족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장 1절부터 쭉 보면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2장 1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차 귀환할 때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7절까지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 9절 여기는요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우리 8절 9절은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세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아멘. 레위인들 뭐냐면 찬양하는 일과 성전에서 맡은 일들, 이런 거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은요 대제사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의 족보는요 2차 귀환 때의 사람들이에요. 2차 귀환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 쭉 해서 21절까지가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1차 귀환자, 2차 귀환자, 다 귀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들, 레위인들, 찬양하는 자들, 성전에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가서야 이제 봉헌식의 주된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왜 성벽인데? 왜 성벽을 세우고 봉헌식을 하는데 제사장들의 이름만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만약에 이제 세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야,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멋지게 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목사님을 치하합니다. 끝. 서운하죠. 이 가운데 단돈 100원 1000원이라도 건축 헌금 낸 사람들은 서운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느디님 사람들 빠졌어요. 유대인들 빠졌어요. 베냐민 사람들 다 빠졌어요. 백성의 지도자들 기록되지 않아요. 왜요? 1차, 2차 귀환의 레위인들은 다 기록하면서 역사 가운데 위에 있는 사람들, 한 90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기록되어 있으면서 왜 지금 우리가 벽돌 나르고 힘쓰고 먹지 못하고 빼앗기고 그런 어려움을 지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다 기록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만 기록했을까? 이건요, 성벽을 뭘로 보고 있냐면 성전과 하나 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벽이라는 걸 그냥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만 추측하는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성벽은요, 성전에 이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성벽의 회복을 통해서 지금 성전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귀환자들이 했던 것들을 가만히 보면 1차 귀환했을 때는요,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내요. 두 번째 2차 귀환할 땐 에스라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삶을 다시 만들어요. 통혼했고 문제가 많았던 그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 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이제 3차로 귀환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성벽 재건인데,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회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느헤미야 12장 31절 3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느헤미야 1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아멘. 무슨 모양이냐면 쭉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성벽을 짓는데 제가 한 3m 정도 되는 폭이라고 그랬어요. 꽤 넓은 겁니다. 우리나라 도로가 보통 한 3m 정도 돼요. 차가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 그 정도로 성벽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이 성벽을 위를 이렇게 걸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벽 위를 걷습니다. 대오를 지어서, 열을 지어서 성벽을 막 올라가고 쭉 내려보면은 이제 넓은 곳이 나와서 거기에 모이기도 하고 내려가서 성전 앞에 서기도 해요. 여러분, 멀리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벽이 한 3m, 4m 정도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보면 성벽이 높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사람들이 막 걷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더 있음으로 인하여서 성벽이 더 높아 보여요. 지금 저들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막 도비야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이런 말들 비난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 백성이 다 올라가도 이렇게 튼튼한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지금 성벽 가운데 사람들이 서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이제 회복돼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완성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성문에 올라가서 마치 자기들이 성벽인 양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벽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벽이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벽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시작하여서 삶이 회복되고 그 성벽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 나라가 이제는 회복되고 통치되는 것을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봉헌이라는 건 단순히 성벽을 지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양, 성전에 주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그 기록을 통하여서 처음 시작한 그 성전 공사가 성벽 공사 재건으로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성벽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이제는 살아가고 모이고 노래하고 저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벽의 재건은 단순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성전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제사장의 이름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44절에 오늘 본문 가운데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성벽을 재건했고 봉헌했는데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고 성전의 곳간에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거나 뭐 여기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야 목사님에게 헌금 해가지고 목사님 드리고 야 이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야 목사 좋으라고 성전 지었냐? 그래서 헌금했냐? 목사가 탐욕 부리려고 성전 지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12장의 내용이 다 레위인들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제사장들, 레위인들, 2차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벽을 만들고 나서 왜 제사장들을 선포했고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두고 거제물을 주었는가? 11조는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고 레위인은 그것의 10분의 1을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거제물이라는 건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것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인데 단순히 먹여 살리고 그들을 부자로 만들려고 이것들을 모아서 갖다 드렸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들에게 11조를 주고 거제물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찬양과 제사와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느헤미야의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11조를 줬냐? 왜 거제물을 줬냐?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벽의 재건, 봉헌식의 자리에서 저들은요, 성벽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자랑하고 성벽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벽을 지었고 이제 안전하다, 보호하다라고 선포해서 봉헌식을 치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 가운데는요, 제사가 끊어졌을 때도 있었고, 또한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11조가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의 삶이 무너졌었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끊기는 게 제사가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성벽 봉헌식 가운데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성벽이 의미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그때에 성벽 재건의 의미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저들이 뭘 했냐면요, 결례의 일을 행한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스스로 정결하고 백성들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오고 거제물을 드리고 성전이 성전되도록 일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벽 봉헌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성공한 대기업의 임원인 아버지가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출장도 자주 다니고 너무 바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학교 폭력과 왕따로 인하여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나중에는 이제 사회 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했지요. 그분의 이렇게 기사를 읽어 나가면서 이분은 정말 성공했지만 실패한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바꾸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요한 부분인 자녀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까요?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의 가정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성벽 재건의 봉헌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삶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내 인생 가운데 물질의 성공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벽을 높게 쌓고 거대하게 쌓아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여리고의 성벽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깨달았어요. 본질을 회복하고자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다 짓고 봉헌식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을 통하여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제는 성전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이 되어 지어져 감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선포를 성벽 재건 봉헌식 가운데 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요, 성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안전해지는 것은요, 물질이 많고 군대가 많고 학식이 많고 재정이 충분하고 인맥이 두터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온전해지고 보호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본질이 바로 제사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결해지기를 간구해 주십시오. 저들이 강건해지고 정결해질 때 우리 모두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성벽의 재건으로 세워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